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 말씀을 보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중등예배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자, 두 가지 나눴어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첫 번째 뭐였을까? 첫 번째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 했었는데 뭘 버려야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쓸데없는 물건. 쓸데없는 물건. 비슷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쓸데없는 물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했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의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생각 없이 그냥 했던 행동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한다 했죠? 두 번째 우리 주제인데 어떻게 한다 했죠? 두 번째 믿음의 경주 완주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봐야 한다? 하나님, 또 지저스, 예수님을 봐야 한다 했죠. 포커스 온 지저스 해야 된다 했어요. 우리 부장 선생님이 대표 기도 때도 기도해 주셨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누구를 향해 한다 했냐?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 한다 했죠. 우리가 다른 것을 향해서는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거,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함께 배웠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많이 실패하고 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장애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서 실패하게 된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강아, 솔로몬 어떤 사람이니? 다윗의 아들. 이 정도면 엄청 네, 대단합니다. 야, 우리가 솔로몬 하면 우리가 따라오는 수식어 뭐예요? 지혜죠. 맞아, 지혜.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보실 때 다른 거 구할 수 있었어요. 다른 거 구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했냐?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셨냐? 부도 주시고요, 명예도 주시고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사람, 듣는 마음을 구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했고 그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 솔로몬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버리세요. 하나님은요,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는데요, 31절과 3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여로보암 너한테 주고 한 지파를 내가 솔로몬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그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들, 이것들을 빼앗아 그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 이스라엘을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이거 빼앗지 않았겠죠?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를 그냥 빼앗지는 않으셨을 거야.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요, 솔로몬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말씀을 봐볼까요? 자, 목사님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나를 버렸대요. 내가 누굴까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경배했대요?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경배했대. 이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또 솔로몬이 어떻게 행동했대요?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길로 행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으신 이유가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누구를 믿고 따랐다? 다른 신을 믿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솔로몬은 다른 신이 나를 잘되게 할 거야, 다른 신이 나를 복되게 할 거야, 다른 신이 나에게 돈과 재물을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우상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 우상들이 바로 솔로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해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 돈을 이렇게 저울질했을 때 하나님보다 돈을 더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돈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학교 성적이야. 학교 성적을 잘 받는 것이 나의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학교 성적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학교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도 빠지고 학원 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학교 성적을 의지하면 학교 성적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의지할 때 이것들이 진짜 우리를 잘되게 하냐, 이것들이 진짜 우리를 복되게 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요,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행복은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돈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잠깐의 행복은 줄 수 있는데요, 돈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요, 우울한 사람이 있고, 돈이 많다고 해도 공허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지는 않아요. 학교 성적은 어떨까? 학교 성적 잘 받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 그치? 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으면 좋아요. 당연히 좋아요. 공부 잘해서 전교 1등하고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 갔어.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 그치? 학교 성적 받는 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 성적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았어. 이 기쁨이 얼마만큼 갈까? 하루면 끝날걸요.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시간이 지나면 이 기쁨 사라져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거나 우리를 영원히 잘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우리의 진짜 목적지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예전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이런 말 자주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지도 몰라. 어떤 말이냐? 모르는 사람이 사탕 주면 따라가면 돼, 안 돼? 안 돼. 모르는 사람이 사탕을 줬어. 따라가면 돼, 안 돼?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모르는 사람이 사탕 주면 따라가면 안 돼. 이 말을 목사님 어렸을 때 자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사탕을 준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납치당해요. 아주 납치당해요. 사탕을 받는 그 순간엔 좋을 수 있어. 왜? 사탕 맛있으니까. 사탕 맛있네 하면서 잠시 잠깐의 행복은 줄 수 있어. 사탕 받는 게 잠시 잠깐의 행복은 줄 수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망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는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속 이렇게 말하잖아. 모르는 사람이 사탕 좀 따라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시 잠깐의 행복 때문에 이 사탕과도 같은 달고 다니는 이 사탕과도 같은 이 잠시 잠깐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납치당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따라 살아가면요,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학교 성적이나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학교 성적도 의지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의지할 만하고 우리가 진짜 믿고 따를 만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는데 딱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은 남겨두셨어. 아니,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때는 솔로몬이 잘못했잖아? 그러면 빼앗으실 거면 다 빼앗으시지. 하나님이 한 지파는 남겨두셨어. 자,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남겨두셨냐?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목사님 읽도록 할게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겠다. 여기서 그의 아들은 누굴까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남겨주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과 맺은 언약,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과 언약, 약속을 맺으셨는데 어떤 언약, 약속을 맺으셨냐? 역대성 1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윗아,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히 세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히 세울 거야, 너의 왕조가 망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히 세울 거야, 너의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아주 버리지 않고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우리와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약속을 잘 못 지키죠? 약속 잘 지키니, 경은아? 잘 지키니, 수빈아? 우리는 약속을 잘 못 지켜요. 나 스스로 한 약속도 잘 못 지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연말이 되면요, 내가 세운 계획들 잘 지켜졌나 보면 하나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와 한 약속도 못 지키고요, 누군가와 한 약속도 잘 못 지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을 지킬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냐면 약속도 못 지킬 만큼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나니까. 나 스스로를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 스스로를 믿고 의지할 수 없어. 왜? 우리라는 사람은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런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한이 있어도 우리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변심이 없고,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 하나님은 변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만하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무엇을 약속하셨냐?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 내가 너희들한테 복 줄 거야, 너한테 복 줄 거야, 너한테 복 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처럼 세상에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솔로몬에게 장애물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우상이었어요. 우상. 이 우상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했고요, 그 결과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뭐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아닌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